말을 듣고 그래, 우리가 알고 있던 신앙이라는 게 참 잘못 알고 있던 게 참 많았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했는데 우리는 율법주의에 갇혀 있었겠구나. 실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은 무엇일까? 이런 도전들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도 자기 배에 빌려줬으니까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하고 배 근처에 있거나 배에 앉아 있거나 그러면서 예수님 말을 다 들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졌겠지.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나와 함께 고기 잡으러 가자. 그리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이건 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큰 고기를 잡기 위해서 물론 깊은 심해에 큰 고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숲풀 사이나 이런 쪽으로 고기들이 오전에는 올라옵니다. 그래서 낚시꾼들이 저도 저희 아버지를 따라서 낚시터를 꽤 많이 다녀봤는데 저희 처제 임신했을 때 이거 잡아준다고 이거 잡으러 다녀보기도 했는데 주로 오전이나 저녁 시간 같은 때에 이 고기들이 물가 쪽으로 옵니다. 숲풀 사이에서 먹을 걸 많이 넣고 알도 그쪽에 갖고 그런데 전혀 그 게네사렛 호수를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는 전혀 맞지 않은 그런 예수님의 결정. 상식이 아니라는 거죠. 깊은 데는 물이 고기가 없고 그리고 밤새 나름대로 고기는 어부들이 밤에 그물을 칩니다. 밤에 움직이는 그런 고기들을 잡기 위해서죠. 근데 그 그물을 오전에 낮에 가서 치자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자. 그것도 이 호숫가를 전혀 모르는 그런 한 낯선 사람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나더니 가자는 거예요.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노를 져서 아마 둘이 갔을 거예요. 예수님하고 둘이. 깊은 곳으로 가라. 그래, 내가 오늘 밤새 잠도 못 잤는데 뭐 이 사람 얘기를 못 들어주겠어?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물은 이미 씻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접시장을 때. 이걸 또 다시 던지고 또 다시 걷어가지고 그물 이 작업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엉켜 있는 걸 하나하나 굴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걸 깊은 곳에 던집니다. 아마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상상도 못하는 고기를 예수님이 휘파람을 불었는지 아니면 물고기들이 다 그걸로 몰렸죠. 그래가지고 상상도 못하는 물고기를 잡았어요. 도저히 혼자서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을 부릅니다. 요한, 야곱아! 부릅니다. 그들과 함께 그리고는 아주 자기 배에 다 실지 못해서 동료들의 배까지 가득 채워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마 그 어촌에 사는 분들, 어촌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만선을 했을 때 선장은 어마어마하게 기쁨을 가지고 아주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만선도 아니라 옆에 있는 배까지 꽉 찼으면 얼마나 뭐 한 달은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큰 것들을 벌었을 거예요. 꽉 찼으니까. 그렇게 큰 돈을 벌어가지고 들어오고 얼마나 신나고 즐거웠겠어요. 근데 느닷없이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한다는 말이 저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느닷없는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자, 나를 따라가자. 나와 함께 하자. 그랬더니 저 같았으면은 예수님 10시간만 기다려주세요. 요거 경매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요거 빨리 경매해가지고 예수님하고 다니려면 아까 보니까 사람들도 잔뜩 많던데 그 사람들 뭐 떡도 사줘야 되고 빵도 사줘야 되고 그러는데 요거
지금 빨리 가서 경매 붙여가지고 팔아가지고, 그리고 또 집도 좀 빨리 정리해야 되고, 내 가족들하고 또 헤어져야 되는데 또 마지막 인사도 한번 해야 되고, 딴들한테도 얘기해야 되고, 막 할 얘기가 많으니까 한 10시간만 기다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고기를 다 버려버렸어요. 더 이상 고기라는 게 그에게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장면을 잘못 오해를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가치관입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 모든 걸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바쳐라, 이런 걸 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당시에 모든 가치관 속에서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역할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데려다가 내가 마치 그 사람을 양육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전도라고 생각을 해버리죠. 하나님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꿈을 꿨어요. 그런데 다인이하고 우리 교회 학생들 다 절 찾아왔어요. 아마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왜 사람이 왜 착하게 살아야 돼요? 물어보더라고요. 글쎄, 제가 이제 그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답변을 하면서 밤새 꿈을 꿨는데 꿈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저 꿈이 이렇게 긴 꿈을 처음 꿔봤어요.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대답도 해주시고 제가 꿈을 꾸고 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 참 많은 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물어보는 질문, 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제가 대뜸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편한 게 상대에게 강요하는 게 그동안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다인이만 알아듣어요. 나머지 애들은 다 헷갈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다인이만 끄떡끄떡거리면서 착하게 사는 게 좋아요? 안 착하게 사는 게 좋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너무한다. 장모님 부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착하게 사는 게 좋습니까? 착하지 않게 사는 게 좋습니까? 솔직하게.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왜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상대에게 강요하기 위해서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상대를 협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종종 그래요. 장로가 이런 거 행 안 해요? 안 하죠? 물어볼 거예요. 왜 그런 말 하죠? 권사가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닌 사람이, 요 말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이익을 보겠다는 아주 이기적인 생각.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 착하게 살아야 된다, 너 거짓말하면 안 된다, 너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지? 잘 되라. 물론 말로는 잘 되라고 해요. 근데 애들이 부모 말 안 듣고 거짓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 내가 불편하고 또 내가 화가 나고,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몰라요. 특히 종교 안에서 기독교라든가 불교라든가 많은 세상 종교에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교회를 위해서 내 걸 포기해야 된다, 갖다 무조건 바쳐야 된다, 에덴 동산을 가기 위해서는 내 걸 잃어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가지고 현실을 자꾸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천국 가서 좋은 집 가서 잘 살려면 지금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하기 싫어도 열심히 성경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협박이 무서워서 혹시 천국 나 못 가면 어떡하지? 그래 보험이라도 들어두자. 교회에다 최소한 내가 11조도 열심히 내고 헌금도 많이 내고 그러면은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할 말은 있잖아. 그러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강요를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인간으로 하여금 편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착하게 살지 말고 그냥 편한 대로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다인이의 대답이었어요. 그럼 목사님 나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뭐 학원도 가기 싫고 뭐 가기 싫어? 그 목사님한테 얘기하더라고. 나 뭐 그냥 편안하게 막 하고 싶은데 그래도 돼요?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이상해요. 오늘 왜 그래? 아니,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구름에 가려있던 그런 신앙의 실체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착하게 사십시오. 착하게 살아! 라고 강요하는 것은 나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적용하면서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한, 그러니까 남편이 착해. 그럼 제일 좋은 건 누구예요? 부인이잖아. 자식들한테 착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어디 좋은 거 해야 돼. 누가 이득 보고 싶은 거야? 말로는 그 사람들이 이득을 본다고 그러는데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법니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든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가요? 저기 높은 자리에 있다는 국회에 어떤 사람들은 다 이 거짓말 많이 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워할 줄은 몰라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굉장한 어른이고 굉장한 지배자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글쎄요.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하게 사는 게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 열린 예배를 드리면서 사업을 하면서 정직하게 세금 신고하고 다 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90% 이상이 그래가지고 사업 못합니다. 이런 대답들을 하시더라고요. 동의해 드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누군가에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요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다행히 그 질문을 듣고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착해야 되지? 왜 올바로 살아야 되지? 과연 내가 알 수 있는 착하게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은 뭘까? 여러분들이 착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 목적이 천국 가서 상 받기 위해서라면 교회가 잘못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도 어떤 일에 봉사하고 어떤 일에 희생하고 어떤 일에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 대가를 제가 나중에 벌어가는 나한테 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나중에 뭔가 보답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분들은 없으시죠? 다이나 잘 들어야 돼. 엄마한테 나중에 안 갚아도 돼? 그래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꾸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당한 이유가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랍고 축복스러운 법률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상대에게 적용을 하면서 그 반대 극부적인 혜택을 받고 싶은 겁니다. 거짓말하면 안 좋아요 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거짓말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게 적용하기보다는 나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나 자신에게는 괜찮다라고 돼요. 그러면서 그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대에게 강요합니다. 그것이 종교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지혜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인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다인이가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얼만큼 달라요? 저희가 다른 교회를 다니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애들 그냥 옆에서 끄떡끄떡거리기만 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의 차이점은 뭘까요? 또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로 가야 할까?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 좀 이따 대답하면 안 되게 너희들 놀다 와라. 목사님 하나님 앞에 좀 물어보고 올게. 그래서 아이들 노는 시간을 주고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하러 가는 시간을 이상하게 꿈속에서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과연 우리 꿈에 있는 교회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 아이들에게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김장로님이 연세가 67세시라고 맞죠? 3년 남으셨어요. 은퇴가 3년 남으셨는데 아니 저는 60대 초반인 줄 알았어요. 우리 장로님 워낙 젊은 그런 모습이래가지고 이렇게 벌써 되셨나? 저도 깜짝 놀랐는데 벌써 이렇게 우리 장로님이 연세가 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되돌아 보니까 56세인가 7세더라고요. 저도 한 13년 남았어요. 과연 우리의 자녀들, 다인이가 제일 크고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후면 다인이가 20대 초반이네? 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겨주고 저는 물러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꿈이 있는 교회, 과연 어떤 교회일까? 정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성도들을 속이고 그리고 천국을 저당 잡혀서 희생을 강요하는 교회였을까? 그런 교회일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고자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려고 몸부림쳤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기억할 때 참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였어요. 좋은 교회.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잘못된 틀 속에서 우리를 제대로 가르쳐 줬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거쳐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 받아들이죠. 자, 다시 되돌아갑니다. 왜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남의 것을 뺏으면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욕심들을 포기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나누고 아껴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떨 때는 교회를 위해서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서로 만나고 우리라는 틀 속에서 저는 우리 신고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마디씩 던져주시는 제가 안 듣는 것 같아요. 다 들어요. 그 주방에 가면은 신고사님 오셔야 뭔가 된 것 같아. 간 좀 봐주세요. 뭐 하세요? 신고사님 간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고사님의 미각은 굉장히 절대 미각이에요.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아이들이 올라오면 할아버지하고 막 하이파이브하고 박수 쳐주고 이 아이들이 잠깐 있으면 커집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시대에 뭔가 굉장한 도전을 하겠지요. 그들에게 어떤 꿈을 심어줄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양정환 권사님 부부가 멀리 그 김포에서 신림역까지 오시면서 오다 보면 교회가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대요.
근데 꼭 여기까지 와야 될지 자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 얘기 참 여러 번 하셨어요. 아마 저기 저 잠실에서 여기까지 오는 교회가 꽤 많죠? 네. 근데 꼭 여기까지 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대요. 이유가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교회를 붙들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가진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아니요. 왜 착하게 살아야 될까? 착함을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강요하면서 내가 이득 보기 위함이 아니라 나에게 적응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왜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하는 그 과정을 우리 살면서 경험해야 할까? 왜? 우리의 본심, 우리의 마음, 우리는 착하게 살기보다는 좀 안 착하게 사는 게 나는 좋아요. 저도 그래요. 목사라고 거룩하지만 않아요. 어떤 때는 운동을 같이 하면서 테니스 치면서 금에 들어왔는데 안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긴 거잖아요. 그런 유혹도 참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이 봤는데 그거 인이야 인! 이게 저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에이 잠시 목사라고 안 그럴 걸. 그렇게 솔직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이렇게 제 마음은 안착하고 싶은 게 더 많아요. 내 욕심을 채우고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왜 책임져야 돼? 왜 나한테만 그래? 이렇게 막 반항하고 싶을 때도 참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우리에게 그런 우리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나를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만드는 게 아니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참 즐겁지가 않아.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게 이 세상의 삶이다. 이제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그러면 정말 나 자신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오늘 베드로가 자기가 얻은 그 많은 고기들을 버릴 수 있는 그 결단은 과연 뭘까? 왜 그랬을까?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이건 착함과 착하지 않은 그런 기준, 가치 전혀 다른 겁니다. 도대체 직업이 어부인 그 사람이 물고기 모두를 버릴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을까? 또 왜 그랬을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기적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내 삶에 시작됐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 의해서 내 힘으로 불가능한 어떤 일들이 내 삶에서 경험됩니다. 그 어떤 일들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됐어. 누군가를 나쁘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고통 주는 게 즐거웠던 게 나였는데 이제 그게 그를 붙들어주고 싶고 그를 세워주고 싶고 그를 통해서 새로움을 시작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자꾸 내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난 안 그렇잖아요. 난 원래 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책임감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부담감을 갖게 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어떤 것들이 포기돼도 괜찮고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에 끊임없이 주인으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착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착하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새로운 모험적인 삶을 살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어드벤처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드벤처, 모험하다. 뭔가 도전한다. 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기준과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딪히는 시작점이 뭐냐면 모멘텀이 바로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믿어져서 뭔가 시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면 나중에 보답이 있다? 아니요. 지금 그 하나님께서 그런 시작점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왜 우리를 부부가 되게 하셨는지, 왜 우리를 가족이 되게 하셨는지, 왜 우리를 꿈이 있는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그 모멘텀, 모험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뭔가 자꾸 이야기하고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는 게 재미없을까요? 시시할까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거리를 둡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에게 끊임없이 강요는 하지만 내가 정말 이게 맛있고 재미있는지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적이라는 거는요, 아무리 대단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해도 그것은 그냥 경험한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에도 보고 우리의 삶도 되돌아보고 또 신앙생활을 쭉 되돌아보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했잖아요. 저는 심지어요, 평생 귀가 안 들리던 사람이 귀가 들려지는 놀라운 일들을 좀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하는데 평생을 50년 가까이를 귀가 안 들리던 사람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질문하잖아요. 귀가 열려가지고 들린다는 거예요. 평생을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근데 들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수화도 배우고 다 가르치는데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봤어요. 별의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안 그래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자기가 전혀 모르고 경험하지 않았는데 누구 얘기를 듣고 그리고는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그 설교 내용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죠. 그런 일을 기적을 보여줬고 능력이 나타났고 그런 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바뀌지 않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좀 빼놔보세요.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예수님이 데리고 가가지고 물고기 가득 잡았다, 여기에 포커스 맞춘 게 아니라 그걸 포기했다, 이쪽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는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라고 요청할 때, 예, 저 가겠습니다. 포기하고 가겠습니다.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쫓아다니면 굶어 죽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여정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의 것들,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믿어져서 하나님 속에서 고백하면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렀는지,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셨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알고 있는 거죠. 제가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언가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서 큰 상을 받을 겁니까? 아니요. 지금 그럴 때 내 삶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꿈이 있는 교회 목사직을 원하지 않아, 너는 너무 나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 그리고 그만뒀으면 좋겠어, 그러면 미련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마 근데 내 존재 가치는 굉장히 무너질 거예요. 삶의 기쁨은 잃어버리겠죠. 삶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자살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지금 여기 있는지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정, 직장, 그 속에서 왜 내가 하나님이 주는 마음 때문에 힘든데도 여기서 이 고생을 하면서 있어야 될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잖아.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잖아. 너 아니면 누가 하겠니? 여기 있지. 내가 크다. 너 말고 누가 해?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이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 동굴의 비유, 플라톤의. 저는 이 플라톤의 책들을 쭉 보면서 실체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자꾸 보게 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마지막 이제 대답을 해주면서 착하게 사는 게 왜 좋은지 경험해봐. 그리고 그걸 시작해.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해봐. 그때 이 다이브가 알았어요. 해볼게요. 하기 싫어도 한번 해볼게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참 행복했어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로 보면 동굴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바깥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늘 흑백으로 모든 걸 보게 되지. 그러다 어느 날 밖에 나와서 총천연색의 모든 것들을 보게 될 때 이렇게 좋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이 영향을 받고 내 삶의 새로운 것들을 만나게 된다면 이 땅을 창조한 창조주의 이유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정치판 돌아가는 거 보면 못마땅한 거 많으시죠? 빨갱이 같기도 하고 또 저쪽에서 볼 때는 나쁜 사람도 같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뭐 좌익이다 우익이다 좀 이런 거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비유를 해드립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못마땅해. 그냥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욕을 하고 그러면 속이 시원해지십니까? 그런 걸 표현하니 해야 스트레스가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하고 사람들은 찾아갑니다. 근데 어느 나라나 민주주의 국가다 공산주의 국가 어느 나라나 다 여당 야당이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이것이 자꾸 발산되어서 이걸 통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나를 자꾸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서 주인으로 계실 때 막 발산하라고 그러시던가요? 막 욕하면서 누가 지나갔어요.
저기 빨간불인데 지나가고 막 파란불 지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막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그래 쫓아가서 뒤통수 때리면서 막 욕해. 그러시던가요? 제가 만나는 하나님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저분이 바쁘신가 봐. 얼마나 급하시네. 아이고 저렇게 끼어드는 거 보니까 아이고 어제 나오지 왜 지금 나와서 저래. 이렇게 해버리면 더 이상 그 사건과 그 일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근데 쫓아가가지고 같이 끼어들면서 막 싸우고 손가락 내리고 막 하면서 네가 잘했니 네가 뭐 깜빡이 켰니 막 그러면 그 일로 하루 종일 그 사건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믿어져서 그냥 참아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내 삶에 영향을 줄 때 좀 착하게 살면 어때? 포기하면 어때? 이런 마음을 주실 때 그래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착해 볼게요 라고 할 때 그 삶은 바로 내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은 괜찮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강요할 필요도 없고 내 자신이 즐거울 수 있다.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무언가에 자꾸 영향을 받게 되는 삶, 어떨 때는 좀 내 기분과 감정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렇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꾸 많은 것들을 영향받았어요. 하나님 그들을 자꾸 사용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런 마음가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던 베드로를 이 지구상에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랍니다. 그 고백이 바로 교회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착하지 않게 살 수 있지만 착하게 사는 것을 도전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원주가 어디 가가지고 목욕탕에 가는데 거기 그 신발을 닦는 분이 문신을 했어요. 착하게 살자는데 착하게 살자 해서 얼마나 웃었는지. 근데 조폭 같아가지고 큰 소리도 못 치고 그냥 조용히 들어갔는데 착하게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웃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착함을 도전해 볼 수 있게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강요하면은, 자 지금부터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누군가에게 강요하면 사울왕처럼 됩니다. 그 율법주의자예요. 교회가 그동안 했던 모습이에요. 아니요, 그 알고 있는 지식을 끊임없이 나에게 적용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왜 나는 착할 수가 없지? 왜 나는 착한 마음이 안 들지? 왜 나는 이렇지? 끊임없이 나를 되돌아보는 바로 베드로가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고백처럼 나를 끊임없이 나에게 적용해서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착하기를 적용할 수 있다면 그 착하게 사는 게 참 괜찮을 수 있구나, 즐거울 수 있구나, 착한 것도 참 편할 수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본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정직하게 자기를 보는 모습이요,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용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꿈이 있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를 기대하는 하나님,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의 삶에 율법주의적인 요소들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이 믿어져서 내 스스로에게 착함이 좋을 수 있고 편안할 수 있다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